9장의 말씀입니다. 신약의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 말씀부터 7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먼저 귀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로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아직 낳치는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에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또 우리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그 어떤 예배의 시간보다도 아름답게 보시고 또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더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누구든지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원리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또 여러분 삶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가지고 사셨던 그분의 삶의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좀 잘 기억하셔서 2026년 3월 한 달에 여러분의 삶이, 또 앞으로 여러분의 살아가는 모든 삶이 예수님이 지키셨던 이러한 삶의 원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은 어떤 삶의 원리를 가지고 사셨습니까? 세 가지의 삶의 원리를 살펴볼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무슨 일을 통해서든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하셨다라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했다. 자신을 드러내거나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했다. 여러분 3월 한 달, 또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행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무슨 일이든 하나님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태어나서부터 소경이 된 쌀을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하죠. 예수님, 저 소경은 자기의 죄 때문에 저렇게 되었습니까? 아니면 자기의 부모의 죄 때문에 저렇게 되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답을 하시죠? 그에게서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3절 시작.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예수님이 주신 답변은 바로 이런 답이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또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생겨날 때가 있어요. 그런 일을 만날 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보통 먼저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내 삶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지? 하면서 그 일에 대한 여러 가지 원인을 찾습니다. 그러다 보면 막 누구 때문이다. 오늘 제자들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죠. 누구 때문이다, 무엇 때문이다, 막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해봤자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미 엎질러진 물이고 이미 생겨난 일인데, 여러분 그 이유를 따진다고 그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것이요.
우리는 여러분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오늘 예수님께서 그분의 삶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갔던 것처럼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무슨 일에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고난을 당해도 어려움을 당해도 그 고난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우리에게 선하고 좋고 아름답고 유익한 것입니다. 절대 재앙이 아니라는 거죠. 평안과 미래에 대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뱀을 달라고 자녀에게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떡을 달라는데 돌을 던져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뜻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삶 속에 어떠한 일을 만나든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답고 좋은 뜻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쳤던 이러한 삶의 원리들이 이제 여러분의 삶의 원리가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삶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고 하나님이 자기를 이 땅에 보내셨고 자신은 그 하나님이 이루실 계획을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그러한 예수님은 삶의 원리를 가지셨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이 땅에 보내셨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그런 삶의 원리를 가지고 예수님은 사셨다는 거죠. 우리 4절 말씀을 좀 같이 읽어봅시다. 4절입니다. 시작. 때가 아직 낮침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에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하나님이 자신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 감당해야 할 사람들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본부, 하나님의 바라시는 일들을 이루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파트너로 삼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의 일을 위해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 주님의 일을 함께 하자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셨습니다.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는 일에 우리가 함께해서 이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야 하고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셨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많고 많은 나라 중에 하필 왜 이 작은 나라, 그것도 뭐 반토막이 된 이 나라에 하나님 내가 왜 살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거기에도 분명한 하나님 우리를 보내신 그런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이유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도움이 되어주십니다. 여러분을 통해 계획하신 일들이 잘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의 도움이 되어 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은혜와 도움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해가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의 삶의 원리 세 번째는 당신에게 주어진 시간과 할 수 있는 일의 분량에는 한계가 있다, 제한이 있다라는 사실을 예수는 분명히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여러분 제한적입니다.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떠한 일의 분량은 제한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은 이곳에 영원히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히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한계가 있습니다. 제한적이다는 아는 거죠. 주어진 때와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그 시간을 잘 선용하고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주어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원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또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직 때가 아직 낯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스스로 두 발로 걸어서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의 때는 아직 낯입니다. 언젠가는 밤이 찾아오게 되겠지요. 여러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을 때가 우리에게 분명히 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할 수 있을 때, 여러분에게 시간과 기회가 있을 때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열심히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삶의 원리를 가지고 사셨던 것처럼 오늘 세 가지 예수님이 주셨던 이러한 삶의 원리를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2026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또 오늘 3월의 모든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또 앞으로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이 가지셨던 삶의 세 가지 원리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하셨다. 두 번째는 자신을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셨다. 세 번째는 자기에게는 할 수 있는 시간과 할 수 있는 분량의 한계가 있다. 그 한계, 할 수 있는 때에 우리에게 삶과 기회의 시간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도 이러한 삶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면서 함께 송찬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